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에서 아마도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아프고 쓰라린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으로 만드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죠. 창조의 7일 동안 어둡고 텅 비어있는 혼돈의 자리에 빛을 비추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정말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 3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차갑게 식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분위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아담이 안 보여서 또는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데 지금 너희가 왜 그 자리를 떠나서, 왜 피조물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해야 할 자리를 왜 떠나서 거기에 있느냐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짖음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건데 너는 어떻게 그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거기에 가 있니? 너 어떻게 비참해지고 어떻게 아프려고 거기로 가버렸니? 라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가지고 두려워져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숨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 뜻밖의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이 자신에게 왜 일어나야 했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실수했잖아. 너 빨리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여기서 또 잘못된 반응으로 가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던데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왜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따준 이 여자도 당신이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처해야 됩니까?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하와도 별반 다르지 않죠. 뱀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뱀이요. 당신이 선악과도 만들고 당신이 뱀 같은 것도 왜 만드셔가지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시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방귀 낀 놈이 썩는다 그러죠. 뱀이 선악과를 따다 준 것도 아니고 입에다가 선악과를 쑤셔 넣은 것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유로 선택한 건데,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다 보니 변명하고 책임을 미루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잡고 또 다른 죄를 잡는,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서 죄를 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죠. 눈을 어둡게 하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압도돼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만 하게 만듭니까? 변명, 책임 전가, 불만. 이것은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깊게 죄에 빠져들게 만들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더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마귀가 유혹을 더하고 죄가 또 다른 죄를 움켜쥐게 만드니까 마치 꺼져가는 불에, 작은 불에 기름을 끼얹으니 불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다른 죄로 번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요. 이 타락의 근원, 인류가 타락한 근원에 뭐가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말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순종하고 싶지 않죠? 네,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를 섬겨한다라는 것을, 그 사소한 이유를 잡아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17세기에 살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인류의 타락에 대한 아주 뛰어난 통찰력으로 신락원이라는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로 돼 있는데, 산문시로 돼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 보면 거의 소설입니다. 지옥으로 추방된 사탄이 자신을 추방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데, 그 복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겠지?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지라고 하면서 인간을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게 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실낙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선 지옥에서나마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편이 낫다. 사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극에 치달았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있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 이것이 사탄이 타락한 이유고 인류가 타락한 이유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낙원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이 피조물에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에 들어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보다 높은 존재, 아담과 하와가 섬겨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자꾸 뭘 찔러 넣는 겁니까? 의문을 더해주는 거예요. 야, 아담아, 야, 하와야, 너처럼 뛰어난 존재가 왜 다스림을 받고 앉아있니? 자기 중심성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신라곤에서, 그 신라곤이라는 대서사시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행복한 그대, 아름다운 천사 같은 하와여, 그대도 맛보시라. 그대 행복하지만 그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으며 더욱 훌륭해질 수 있으리라. 이 열매 맛보고 앞으로 신들 사이에서 그대 자신이 여신이 되어 지상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우리처럼 공중으로, 때로는 공도 세워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신들의 생활을 보고 그대도 그렇게 살라.
사탄이 하와를 뭐라고 껴들이냐면, 여기서는 아름다운 천사, 또 다른 곳에서는 왕비, 여신, 이런 식으로 하와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교만과 허영, 이게 죄를 증폭시키는 증폭제죠.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거기에서는 우리 인생이 벗어나야 하는 세 가지 과목을 허영, 오만, 편견,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판도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뜨린 재앙 중 11번째 튀어나온 게 허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고대 사람부터 정말 문학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허영, 교만, 그리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우리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허영과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그거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여기게 하고,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을 있어 보이려고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속이고,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외식.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그냥 하얗게 칠하면 무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얗게 칠해도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밖에 회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하나님 밖을 칠해서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속이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속이는 겁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증명했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뭔가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물고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물고기의 물 밖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부끄러움과 아픔과 죽음만 있거든요. 지옥이죠. 근데 마귀는 있지 않은 것을 있게 있다고 말해요. 온갖 수식,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네가 여기 가면 여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여기 가면 여신이 될 수가 있어, 여기 가면 네가 천사가 될 수 있어,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홀로 네가 다 영광 받고 홀로 네가 행복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 속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신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발견한 건 뭡니까? 쓰디쓴 아픔과 치명적인 외로움과 캄캄한 어두움과 혼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차갑고 어둡고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아담이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이 그것을 거두어야 되고 경작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와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형벌. 원래 남자와 여자 비교하면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서로 감싸주는 관계여야 됐는데 이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평생 배로 다니고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될 거라는 형벌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말이 더해지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한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근데 다시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까지도 사실 다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심판대나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 진짜 형벌처럼 느껴지시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머리가 깨어진다는, 뱀이 받은 저주는 분명하게 저주인 것 같은데 그 저주가 오히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복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두운 이 장면에서, 가장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진 이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빚은 도자기를 좋아했고요, 매끈하고 화려한 도자기들은 모두 사람들이 다 사갔습니다. 근데 도공에게는 이런 항아리도 하나가 있었어요. 굽다가 터져서 금이 가버린 그런 도자기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도 사가지 않죠. 한쪽이 터진 데다가 매끈하지도 않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공이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겠구나. 스스로를 탓하면서 숨죽이며 정말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도공이 그 도자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 안에다가 촛불을 넣고 밤길을 걸어가는 노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도자기 안에 촛불이 들어있으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금이 간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니까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밤길에 길을 잃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금이 간 도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금간 자리, 왜 이게 생겼는지 모르는 이 금간 자리는 빛이 흘러나오는 통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금이 간 그릇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이 가버린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깨어진 틈 사이로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장 추악해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거나 그 추악하게 금이 간 존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더 잘 비추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악이라고 생각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최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확실해지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이 형벌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드러난 인간의 그 밑바닥 최악의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 그 금이 간 심령 사이로 뭘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금간 사이로, 우리의 그 허물 사이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내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정말 훨씬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나에게 최악의 짓을 저지른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줘 볼까? 이 생각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아마 길 겁니다. 쉽게 막 한 번에 막 변화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일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선행과 양성과 그 성령의 열매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용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걸 베풀려는 용기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사용하셔서 실천으로 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형벌에 나타나잖아요. 범죄하고 반역한 사람은 이 창조세계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십자가로 추방하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력하고 약하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다네. 그리스도가 그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의 약함, 그의 순환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함과 순환을 지시하고 있지.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히 인간이 당해야 하는 그 무력함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무력함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전능이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회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무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력한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하게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고난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이 인간 앞에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고 무서운 재판장으로, 두려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매여 있는 그런 분처럼 어떻게든 죽어야 마땅한 인류를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그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쩔쩔매시는 분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죄를 저지른 인간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시고 어떻게든 생명을 낳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발꿈치가 상하고 당신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아담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 하와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제가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죽옷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가죽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까? 가죽은 누가 죽어야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가죽 옷을 입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가죽 옷은 금방 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해지지 않는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해 입히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선악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와 불칼을 보내시죠. 그룹들과 불칼을 보내서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왜 지키십니까? 우리 못 먹게 하려고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죠. 죽을 죄를 저지른 우리가 다시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해지지 않는 의의 가죽옷을 입으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입으시고 그분이 준비해 두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